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말씀인데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가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기도 사역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가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간구는 나의 형편처지를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절 말씀입니다. 입을 열라는 말은 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함께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간구와 좀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도움을 하는 기도가 도구 기도입니다. 감사는 경배 찬양입니다. 이 감사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의 문을 열었던 기도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하고 거룩한 임재가 오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창조의 원리 중에 권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지도자를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결국 그 기도는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돌아오고 은혜로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 결국 깨달음의 말씀으로 내게 오고 목사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4절에 있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복음, 바로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음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 일꾼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사명, 복음 전파자의 사명, 바로 이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8절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데 특히 남자들이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자, 분노와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에는 여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여자는 무엇보다도 매력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의 소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단장을 하느냐?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속 사람을 단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외모는 멋지지만 허영을 좋아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언어가 사납다면 그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밖으로만 돌고 헤프게 돈을 쓰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 참 남편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정숙해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라. 자, 이런 것은 모두 영혼의 아름다움임, 신앙의 매력입니다. 또 이런 매력은 최고의 전도법입니다. 선행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자를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매력을 가진 여자들은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아이를 낳아라. 남편을 사랑해라. 이것은 여자들에게 주신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남편을 돕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편을 사랑할 때 결국 그 여자의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이 시대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바로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합니다.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하지요. 남편 전등도 잘 안 하고 가정을 쉽게 깨뜨립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여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름답고 좋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인생 결론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교회 일꾼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